감사합니다. 오늘 7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를 찬송가 17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물욕을 다 태워 줍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마음을 모두시고 묵상기도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구제의 은사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두어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국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보이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그 영광 몸소 배울 듯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19번입니다. 시편 8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특별히 이곳 미국과 조지아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곳 귀네 카운티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됨을 이 상황 속에서 실천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일선에서 애쓰는 모든 봉사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궁율로만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 그 평강으로 이 세상을 온전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참 힘겹고 어렵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들의 이웃과 또 귀한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음식과 안전이 참으로 보장되지 못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귀한 이웃과 선교지의 귀한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서 함께 돕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서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한 주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우물물들을 길어 올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또한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증거하는 제사신이 먼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에 귀한 단비처럼 생수의 말씀처럼 적셔지게 하셔서 이 말씀 잘 듣고 실천하여 믿음의 집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공급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암송합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공급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 공급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공급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좌우 앞뒤로 홀로 계신 분들은 가슴을 도닥이면서 고백하시죠.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리시고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9절.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오늘 5번째 시간으로 구제의 은사의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4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계속해서 성령과 은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 중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 시간들에는 예언과 섬김, 그리고 교육과 권위, 이 격려의 은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제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요, 계속해서 치리와 긍휼의 은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중반부에 보시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구제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구제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협의적인 구제의 의미를 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봉사하는 모든 나눔을 의미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봉사하는 나눔이 바로 구제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희사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 희사 완전 한문이지요. 기쁠 희에 봉사사자. 기쁘게 봉사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제, 이 나눔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메타디노미라는 단어인데요, 메타는 함께 한다는 뜻이고 디노미는 나누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나누어진다는 것이 메타디노미, 구제라는 뜻입니다. 1차적인 의미로는 함께 나누어줘서 그 나눔을 통해 내 몫을 받는 것이 메타디노미예요. 그런데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분배하고 나누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다 하는 의미까지 발전되었습니다. 영어에 이 메타디노미와 딱 맞는 아주 정확하게 떨어지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쉐어링. 야, 쉐어링 우리 얼마나 많이 씁니까? 쉐어링. 특별히 6.25를 지나서 참 어려운 근현대사를 지내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 말 참 많이 쓰셨잖아요. 여러분, 콩 한 쪽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눠 먹어야 한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콩 한 쪽, 실제로 여러분 콩 한 쪽 허기진 배에 넣어 보십시오. 배가 부릅니까? 안 부르죠, 육신적으로는요. 하지만 콩 한 쪽밖에 없는 적은 음식이라도 그것을 나눌 때 육신적으로는 배부르지만 감정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다 먹어도 허기를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일지라도 그렇게 작은 양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요, 신기합니다. 분명히 덜 먹었는데도 솔직히 배부르다까지 할 수는 없을지라도 허기진 마음이 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내면서 어떤 한 가정의 부모가 정말 먹을 것이 부족해서 자기는 먹지 못하면서도 배가 고픈 자녀들에게 자기 몫을 나누어 주면서, 분명 부모는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데도 그 맛있게 먹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배가 부르다는 거죠. 여러분, 어릴 적에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똑같이 먹어야 되는데 부모가 안 먹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는 왜 안 먹어? 그럼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배가 부르다. 육신적인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자녀가 먹는 그 모습에 배가 부른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니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암송했던 귀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공급. 한 번 더 암송해 볼까요? 공급. 시작. 공급.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은사로 안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아들까지 주신 분이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 자녀를 아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줄 육신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 일은, 그래서 우리가 다 헤아려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감정적인 모습에 비춰보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음이 분명할 것이에요. 그럼에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당신의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어느 한 사람에게만 내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아낌없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 구제의 은사의 본질입니다. 구제란 나누어 주되 아낌없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억지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어 주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제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실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실함 역시 근면한 성실, 이 부지런함을 넘어서 기쁘게 나누어 주면서 결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후하게 나누어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후하게라고 했습니다. 후하게. 음식을 준비해도 딱 맞게 준비할 수 있지만 넉넉하게, 모자람 없이 준비하는 것이죠. 대체로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요, 이 성실한 사람을 근면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 성실한 사람을 대체적으로 근면한 사람도 성실하지만 정직한 사람을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의 인테그리티가, 제가 한국 살 때는 다 딜리전트인 줄 알았어요. 근면, 성실. 근데 미국에 오니까 이 인테그리티가 honesty, sincerity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인테그리티, 근면뿐만 아니라 이 정직, 신실함이 합쳐진 참 멋진 말이죠. 근면과 정직, 물어보나 마나 둘 다 중요한데요, 사람이 정직하기만 하고 근면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게으르면서 정직하면 본인에게만 문제가 돼요. 본인에게만. 그런데 이 거꾸로 근면한데 부지런하면서 정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됩니다. 내가 부지런하면 근면이 있는데 정직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온 사방군대를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참으로 골칫거리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오늘날 문화권에서는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분명한 사회 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 문화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말씀이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경에 종이 있고 상전이 있으니까 이 계급을 성경이 옹호하고 주장은 아니요. 그 당시 시대의 문화에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현대의 삶 가운데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분적인 종이 아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분적으로 다른 사람을 부리는 상전은 아니죠. 그렇지만 누군가를 고용해서 함께 일을 하는 고용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종업원의 입장에서 고용주에게 순종을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그러니까 앞에서 아첨하고 성실하게 하는 척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서 성실한 마음을 하여다. 청소를 할 때에도 저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데만 하거든요. 근데 정말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데까지 구석구석 다 청결하게 청소하잖아요. 어떤 일을 내게 맡겨준 일을 할 때 성실함으로 한다는 것은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보는
모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왕에 해야 될 일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정직하게, 기꺼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제의 의미를 정말 멋있게 잘 드러낸 번역본이 있는데 그것이 영어 성경의 NIV더라고요. New International Version.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If it is contributing the needs of others, let him give generously. 직역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한다면 관대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걸 번역하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왕에 나누어 줄 것이라면 넉넉하게 나누어 줍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왕에 나누어 줄 거라면, 이왕에 나누어 줄 거라면 넉넉하게 나누어 줍시다. 넉넉하게 나누어 줍시다. 이왕에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면 넉넉하게 하자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하자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이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다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정말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풍족하게, 여유 있게, 넉넉하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이 장차 살게 될 그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낸다 하고자 할 때 여러분,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곳임을 믿습니다. 넘쳐나고 내 먹고 죽을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나 먹고 충분히 살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여유롭고 넉넉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누리며 살겠다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숨어져 있는 것이에요. 저희 가정이 미국에 와서 막 정착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신학교 기숙사에서 학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숙사에서 살았는데요. 그때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누구 도움 받을 것도 없고 어디 도움 청할 것도 마땅히 없던 그 시대에 어느 날 우리 둘째를 제 아내 케어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왔지?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참 인자하게 생기신 백인 할머니가 손에 뭐라고 합니까? 숄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만든 숄이 아니라 딱 봐도 뜨개질에서 만든 숄이에요. 그것을 들고 정말 처음 보는 분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둘째가 태어난 것을 아시고 그것을 전해주려 오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인근 교회에서 이 신학생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가정에게 손수 뜨개질한 이 숄을, 담요를 전해주는 사역을 하는 팀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생면부지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먼 나라에서 온 신학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손수 만드신 그 숄, 담요를 전해주시면서 정말 환하게 웃어주시던 그 모습. 여러분, 구제의 양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제의 본질적인 의미는 나누어 주되 넉넉하게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지난주 초에 우리 교회 우편함을 열어보니까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러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헌금 봉투와 더불어 감사 카드가 하나 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교회에 보낸 것을 딱 봐서 누가 봐도 이것은 헌금 봉투가 아니라 감사 카드겠구나 싶어서 뜯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어떤 권사님의 따님이 영어로 써서 보내주신 감사 카드였어요.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번역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김 목사님께, 우리 어머님께 보내주신 사랑과 친절함에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집을 방문해서 주셨던 오이도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예쁜 마스크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더 안정적인 상황이 되면 저희 어머님께서 교회에 다시 나가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교회의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계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 보여주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감사 카드는 제가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정성스럽게 마스크를 만들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여사도의 성도님들이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요, 제가 마스크 만들어 달라고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잖아요. 물론 기도는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나누고 돌아보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이죠. 정말 누구 한 사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시며 작은 마스크이지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나누어 주려 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제의 나눔의 결과는 항상 풍성한 감사인 것이지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넉넉하게 실천하게 되면 비록 각박한 세상살이일지라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역사하신 천국의 삶을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에 우리들이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맨날 그러면 어떻게 살아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참 힘겹고 어렵다, 어떻게 이것을 계속 감당하지 싶은 그 순간순간 속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누군가 나에게 전해주고 또 내가 다른 이에게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넉넉하게 기꺼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의 은사란 비단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때만 필요한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도 너무너무 필요한 은사가 바로 구제의 은사, 나눔의 자원의 은사인 것이에요. 우리들이 암송 구절입니다. 후히 드릴 것, 고린도 전서 9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암송하시는 분 같이 암송해 볼까요? 이것이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해서는 안 되지요. 적게 심는 자는 요만큼 거두고 많은 심는 자는 이만큼 거두니까 이왕에 드릴 거 많이 거다, 많이 드릴수록 좋은 거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한 헌금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대갚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인색한 마음이 들면 헌금하는 것을 아예 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아니죠.
아유, 내 마음에 억지스러운 마음이 들어. 아유, 안 해.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왕에 헌금 드리는 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다시 말해 넉넉한 마음으로, generously,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들의 헌금을 받으셔야만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헌금 자체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유지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꼭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려지게 되면 이것은 세상의 조직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쟁하듯이 헌금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눌 때 감사한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구제할 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르게 하라고 합니다. 모르게 하라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오른손, 왼손 다 내 몸에 붙어 있는데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어떻게 나의 일부인 왼손이 모를 수가 있겠어요? 비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먼저 구제를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는 순간 구제의 참된 목적이 상실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 가운데 자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함께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구제하지 못한 것, 아예 안 한 것 못한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제를 받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구제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아유, 내가 이런 상황에 이런 도움까지 받아야 돼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구제를 받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도움을 받아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요, 구제를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너를 도와줘 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헤아려서 그 사람의 마음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하며 도움을 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오른손이 구조할 때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참된 의미는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은 잘 헤아려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전제가 숨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눈과 귀가 밝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기에 내가 구제받는 것, 내가 구제하는 것 다른 사람이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과정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결과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구제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넉넉한 마음, 자원한 마음이 될 때 그 심령 가운데 천국의 삶을 우리가 미리 맛보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하며 시작했습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줘라.
장차 재앙이 어떻게 임하는지 너희가 알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전도서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장래를 미리 헤아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 참된 경외함이 어디에 있는가? 나눔에 있다, 구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식물, 음식을 물 위에 던져야겠습니까?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강 상류에 살고 가난한 자들이 강 하류에 살았던 시절이에요. 그때 부자들이 자기 먹고 남는 음식을 던져주는 거죠. 또 자기 먹어야 할 음식을 떼어서 물 위에 던져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음식이 물을 타고 내려와서 가난한 자들이 건져서 먹는 것입니다. 누가 건져 먹는지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는 건져서 먹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당장에 내가 물에 던졌다고 해서 그 던진 음식이 다음날 내게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구제하여 나눌 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때, 특별히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재앙을 나도 당하게 될 때, 지금은 내가 넉넉하지만 그 재앙으로 내가 넉넉지 못한 환경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구제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제의 은사는 한마디로 자원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쉐어링하는 것이에요. 자녀가 그저 잘 먹는 그 모습 하나로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 스스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결국 쉐어링은 내가 누려야 할 몫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이기에 구제의 은사에도 자기 부인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구제할 수 있습니다. 소유가 넉넉하다고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정말로 구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구제의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풍성한 나눔, 자원하는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실 때 참 귀한 복음성가 가사인데요,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 복음성가의 가사를 가슴에 새기시면서 오늘 나눌 말씀 기억하시며 잠시지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결심을 주님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복음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오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삶을 온전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구제의 은사를 온전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라보며 천국의 풍성함을 미리 맛보며 우리의 부족한 생활과 여유 없는 소득 속에서도 우리가 일부를 떼어 구제하며 또 우리의 시간을 내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구제의 은사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구제를 받는 귀한 성도님들과 이웃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들 역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겸손하게 구제를 요청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힘겹고 어려운 상황, 그래도 이곳 미국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렇지 못한 환경에 처한 먼 나라에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은 이렇게 축소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 다락방별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일 예배 참여 다락방은 1부의 은혜 다락방, 2부의 포도가지 다락방, 2부에는 섬김, 믿음, 반석 다락방이 참석하여서 함께 예배하여 주십시오.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줌 사용법을 익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기도에 성실하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의 주제가 한두 주 안에 정리가 되면 이제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줌으로 수요기도에 참여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사를 서로 발견하고 또 기뻐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평일 새벽 기도회는 카톡 라이브로, 수요 기도회는 몇 주 더 유튜브 영상으로 진행하지만 곧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위원장 모임을 오늘 주일 저녁 8시에 줌으로 모여서 사용법도 익히고 또 교회를 또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513장, 새 찬송가 458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찬양하시며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해주세요. 너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가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의 소득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의기에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하지만 우리가 누려야 할 몫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절대로 헌금하면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자원함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헌금이 사용될 때에도 더 풍성한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필요를 따라 이런저런 제목으로 드린 귀한 헌금들 그 제목에 맞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드리는 구제헌금 또 특별헌금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돕지 못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함께 도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게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그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사랑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제의 은사를 온전히 사용하리라 다짐하며 감사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헌신하는 귀한 사역자들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돕고 기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귀한 이웃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